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이 세상에 사용되고 있죠. 남녀의 사랑도 있고 자녀와 부모의 사랑도 있고 부모에게서 흘러내려가는 자녀의 사랑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전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바꿔 얘기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일들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이 세상의 성도들을 쥐어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온갖 계략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진실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시편 91편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요.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 정말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을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애착하는 어떠한 것이 될 수도 있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얘기하면서도 어쩌면 정말로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그 돈을 통하여서 내 목적을 이루려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지 않은지, 이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들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부와 영광과 부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거라는 그런 어렴풋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많은 방식들이 바뀌어져야 될 텐데, 좀 달라져야 될 텐데라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렴풋이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해요. 내 삶이 뭔가 바뀌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지금 그래도 괜찮게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내가 앞서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이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낸 구조 안에서 뭔가를 만족하려고 하는 그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을 때 내 삶이 정말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을까 해서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상해질까 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그 어렴풋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가져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성애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기사들 가운데서 아이가 차에 치일 뻔한 그 상태에서 엄마가 차를 가로먹고 몸을 던져서 아이를 구한 일들, 심지어는 초인적인 일로 그 버스를 들어버린 일들도 가끔씩은 기사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힘과 능력들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다. 어디에다 용기 있는 결단을 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곳에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에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제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가장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물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릇이 커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릇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준비한 복들을, 성경이 말하는 3만 가지 이상의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 정도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 레드오션에서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머리를 서로 들이밀고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며 끌어내려야 되고 심지어는 죽여야 되고, 이러한 상태의 세상에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목적과 성공과 부귀와 존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다니엘과 같이 순식간에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순식간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현실과 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드리고 있는 것, 그 그릇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나를 애통할 수 있는,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내가 정말로 괜찮을까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누가 주냐? 그러면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반대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낮에 대한 반대말이 밤이 될 수 있고 빛에 대한 반대말이 어두움이 될 수 있다면, 믿음에 대한 반대말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 번째 죽음이 나오는데, 심판 앞에서 두 번째 죽음이 나오는데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반대,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 모든 믿음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라져버린다.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내가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헐레벌떡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끝은 어디냐? 그 끝은 어디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애통해하고 있고, 내 기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가 전부 다 소멸되어 버리는 일들이,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께서 진짜 없어지냐? 그 얘기가 아니죠. 내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 서로 상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믿음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이러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사탄에게 칭찬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사탄이 욥을 정말 밀가부르듯이 쥐고 흔들었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에게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 욥이 아들들과 딸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동기, 예배를 드렸던 동기가 뭐냐면, 뭔가 이것을 안 하면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욥은 욥기 3장 25절 26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타고 사탄이 그에게 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성취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되고 충만하게 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소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일하게 열어주신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링컨 박물관에 가면 링컨 박물관의 성서 앞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정전 때 계속적으로 묵상했던 성서의 구절이 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얻었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을 링컨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놀라운 능력 있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호와의 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능력의 결과물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장애물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서도 섬기고 있는, 어쩌면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도 내가 섬기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에 지배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지배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야 된다. 이 두려움을 깨트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깨트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구하시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들어지고 평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주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저주라고 하니까 몸에 종기가 나고 일이 잘 안 되고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연계되어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사람들의 가는 길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형통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들의 끝을 보라는 것이죠. 저들이 추구하고 간 길의 끝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끝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외에도 돈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내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내려는 나의 자존심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일을 했는데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칭찬받지 못할 때 상처받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자존심이 흐트러졌을 때,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서 이미 나의 믿음의 척도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성서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하고 아무리 어떠한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관이 돼서 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때만이 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을 받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능력들이 두려움을 없애고 온전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장 우리에게 커다란 또 장벽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먹고 살 것이 이제는 없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고민하면서 내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 방식에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맞춰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처음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말씀의 그 끝자락에는 무엇이 있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 방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게 축적된 이렇게 가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옥합으로 깨트리듯이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꿀 때만이, 나도 모르게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 나도 모르게 내가 지배되어지고 있는 우상들, 두려움, 자존심, 때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론 물질이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꿀 때만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니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죄악의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손에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가,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오빌의 금을 돌같이 바라보며 나의 우상들을 깨트리고
진정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어서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우리 삶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점점 넓어지기를 또한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기적들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